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요단 동편 땅은 이제 제비 뽑지 않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남고 이제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2지파 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아서 남은 지파에게 분배가 됐어요. 이때 공정한 제비 뽑기를 위해서 대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그 각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가장 공정하게 또 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비 뽑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해 주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받은 지파도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땅을 받은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들은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으로 삼고 만족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땅을 바꿔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한 지파는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자기의 복으로 삼고 살아간 거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는 저러한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이러저러한 또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너는 뭐 송충이니까 솔잎만 먹어라. 그런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을 종이 된 것도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아무리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평생토록 종 노릇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면 그리고 또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뭐 지금 종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 땅에서 종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긴 모양이 다 다르고 뭐 이렇게 가진 능력과 지혜가 다 다르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겸손히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또 이제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발전 가능성도 없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부지런함을 이제 발휘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지파는 없죠. 어떻게 요셉 지파가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요셉 지파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두 지파가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 대신에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으로 하여금 양자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행한 것은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만 두 지파가 된 것,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후대에도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적인 문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교만해서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족속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제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온 거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원하는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물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뭐 지금 당장 북한에서도 그렇게 했다가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에서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45년 정도 지난 거죠. 그래서 지금 갈렙이 85세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40살이었는데 지금은 85세죠. 그러니까 4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갈렙이 원하는 땅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힘을 또 얻어야 되고 위로를 얻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힘있게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원한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죠. 그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두려워했을 때 그것이 왜 그랬냐면 그 중에 원인 하나가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갈렙이 그러한 아낙 자손이 없는 아무런 아주 그 약한 가나안 족속들만 있고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말한 대로 그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그 갈렙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아주 자기의 특권을 이용해서 가장 편하고 그 안전한 그곳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강한 성읍이 있는 그 땅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강한 성읍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갈렙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이 갈렙을 향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해도 못 차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갈렙은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죠.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것이다. 실제로 이겼죠. 분명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강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할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질병을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죽게도 하시죠. 그러면 그게 진 거냐?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또 내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삶을 살아갔는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낙 자손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낙 자손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크고 어려운 것들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